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7강 시간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야말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바로 유대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판단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판단하다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비판하지 말라 할 때 그 비판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칠판에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들에 대한 판단의 죄에 대해서 할 때 판단하다 또는 비판하다 할 때 헬라어 원문은 산상설교에서 쓰는 것하고 똑같이 이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재판하다, 저지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어떠한 그 어감이 있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것들 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방인들의 죄, 상대방을 재판하는, 정죄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뉘앙스가 이제 크리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바로 유대인의 그 유선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또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이방인을 멸시하며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러한 죄에 대하여 2절 보시게 되면 진리대로,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와 심판의 보편성 등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세리는 이렇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겉으로 드러난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은 세리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바로 그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등장하는 바로 그 바리새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본문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그 유선과 가식을 대표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범죄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 therefore 이게 이제 헬라어는 dio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타락한 이방인의 그 범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기의 내용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 숭배는 물론이요 아주 그 성적 타락과 함께 각종 불의와 여러 가지 그 범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1장 18절에서 32절 이방인들의 그 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바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 말씀과 오늘 2장 1절 이하의 본문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이 판단하는 이 언어적인 뜻은 단순히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벌하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아까 이 크리노라고 할 때 이 저지라고 하는 재판하다, 판단하다 하는 거기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남의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이렇게 보고서 이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미 하나의 고질적인 습관으로 굳어진 상태임을 지금 헬라 원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똑같은 그러한 죄를 자기가 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단지 범죄한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유대인 자신들도 같은 악행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2절 말씀은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누구든지
범죄하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육적 혈통이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율법을 늘 듣는 것 그 자체만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진리대로 그 말은 이게 이제 알레데이아라는 뜻입니다. 헬라 언어에 진리대로 2절에 진리대로 2절 말씀에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할 때 이것이 이제 헬라 언어로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 할 때 알레데이아 이 진리대로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이 거짓의 반대라는 단순한 그런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레데이아 진리대로라는 단어는 밖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숨어 있는 바로 실체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한 이방인들이 저지른 것 같은 우상 숭배라든가 또 공공연한 성적 타락, 또 살인죄 등을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야기시키는 그 미움, 마음속의 미움, 시기, 질투, 또 간음을 일으킬 만한 음욕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죄의 본질에 있어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이든 마지막 최후 심판의 자리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으로서의 심판을 받는다는 지금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그 실체, 마음의 동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외형적 이름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3절입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능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과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그들의 겉사람은 옳게 보인 듯하나 그 속사람은 냄새나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도 외모가 아닌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말씀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유대인들, 너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목적,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오묘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오히려 죄 가운데 계속 머무름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멸시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온화하시고 친절하시고 선하신 그런 뜻입니다. 용납하신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관용하셨다. 여기서 길이 참으심 이것이 자, 그 헬라어 원어는 마크로디미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자, 인자하시고, 그 다음에 용납하시고, 관용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참으셨다. 그 다음에 길이 참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임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길이 참으심 이거 헬라어가 이 마크로 디미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크로 누미아라고 하는 이 길이 참으심 마크로 디미아라고 하는 이 뜻은 그냥 인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야고보서도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인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인내하면 슈퍼모네라고 이렇게 슈퍼모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인내, 슈퍼모네라고 하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과 관련 있는 그 단어입니다. 굉장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인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같은 길이 참으신 같은 인내 같은데 이 마크로 디미아 지금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길이 참으신 이 마크로 디미아라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슈퍼모니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팔복 중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크로 디미아 길이 참으셨다 하는 얘기는 나에 대해서 대적하고 적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신이 그 대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심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우월적인 위치, 유혈적인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그러한 성품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 마크로디미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디미아, 길이 참으심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ng suffering이라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랫동안 suffering 이게 이제 참고 오래 이렇게 관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길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크로디미아 길이 참으심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게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제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만은 patience라고 하는 이것이 이 형용사로 patient라고 합니다. patient. 이것이 또한 명사로 쓸 때는 환자란 뜻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 환자는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길이 참으심도 있고 long suffering이라는 바로 이런 단어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참아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픔이 그 안에 지금 배어있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 한 발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또 한 발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이 참으심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깊은 죄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가 바로 그들의 고집, 회개하지 않은 고집, 또 하나는 그들의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이 고집이라고 하는 이 스클레로테스라고 하는, 자,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이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들의 고집이다. 딱 붙들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고집이라고 할 때 헬라어를 좀 쓰겠습니다. 스클레로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영어가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이게 의학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경화증.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동맥경화증 또는 간경화증 할 때 이 의학용어 스클레로시스가 이게 바로 헬라어 스클레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게 경화증, 고집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간경화증이 걸렸다. 간이 굳어버린 병입니다. 간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간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생명에 치명적이 됩니다. 동맥경화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집의 그 어원, 헬라어 언어가 바로 그겁니다. 경화증. 여기서 이제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이 경화증이 나오는 건데, 영적인 면에서도 바로 영적 완고함, 마음이 굳어버리는 거, 인간의 영적 건강에 치명적임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과 함께 이 고집이라는 말, 죄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되는 것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겁니다. 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하고 어원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제가 이제 잠깐 어원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그 원어상의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잘못된 자리에 지금 자기가 머물러 있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두 번째. 언어상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이유가 그들의 그 영적 경화증, 고집과 함께 두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우리 그 인간의 세 가지의 심적 요소, 바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마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슬퍼하며 의지와 행동으로 돌이키는 이들에게만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기에서든지 죄악을 범하고도 그 완고한 마음으로, 마음 상태가 완전히 돌같이 굳어진 그 딱딱한 마음 그대로 있으면서도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갑니다.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완악한 마음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심판거리를 그들 속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돌이킴이 없을 때 그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매일매일 쌓고 있는 하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심판의 개별성과 더불어서 심판의 지금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여기서 행한다 할 때는 율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측면에서의 지금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선이다 악이다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이나 악이라고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착한 일 한다, 뭐 악한 일 한다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서 보면은 선과 악은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도덕적 의미의 선이나 악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한자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한자도 뜻글자고 우리가 이제 헬라어는 물론 이제 뜻글자는 아닙니다만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자하고 이 히브리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선이다, 악이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윤리 도덕적인 사회상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선이라고 할 때는 오펜을 찾아보면 착할 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착할 선은 뭘로 되어 있느냐? 양에다가 말씀 언이 합해진 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볼 때 양은 우리가 성경에서 소위 유월절 양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악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악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아자가 묘자리 아자 또는 버금 아자입니다. 버금 아자. 버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으뜸 다음 자리입니다. 두 번째 자리다 이 말입니다. 으뜸상, 버금상 할 때 그러면은 그 밑에 마음 십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제 으뜸, 제 삶의 제일 중심, 최상위 자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버금자리, 두 번째 자리에 놓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최상위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고 두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믿음이 바로 말씀 따라서 믿음에 사는 사람이 선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결과는 선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선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위 착한 일, 좋은 일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착한 일, 좋은 일.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로 이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 결과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삶의 열매도 자기가 뭐든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악한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곧 그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종말에 주어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은 7절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8절에 보시면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임하는 환난과 공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결과로 인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7절에 믿는 자, 곧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11절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지금 보편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혈통이나 외모, 인종이나 신분, 남녀노소, 지식 등, 자,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것이 심판 기준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외적 기준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보편성입니다.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으러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부어서 이새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자, 엘리압을 보고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심중에 생각하며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는 얘기는 왕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보편성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외모 조건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자칫 경건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은 편견과 편파적인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 아까 진리 알레데이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실체, 밑바닥에 흐르는 바로 그 실체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행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것까지 다 살피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래서 치우침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참고 구원에 이르는 선. 아까 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 믿음으로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두 번째 부류인 오직 당을 지어서 즉 이기적인 야심에 붙잡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주님의 최후 심판의 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언젠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는 영생으로, 그렇지 않는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그 중심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또한 그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